시편 13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순례객들과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르는 시편들이 120편부터 쭉 나오는데요. 오늘 133편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올라갈 때 부르는 아주 짧은 노래입니다.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또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없어야 되고 온전한 연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이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채 하나님 앞에 예배해봤자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나오는 연합과 동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듯이 좋은 것입니다. 토부입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나임인데요. 이것은 기분이 좋다는 뜻이에요.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즐겁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주님이 즐거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즐거우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분이 아주 좋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연합하고 동거한다고 했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거죠.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공유를 말합니다. 영적인 공유,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는 감정과 어떤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포함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거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함께 거하는 것, 그러니까 장소와 환경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과 동거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 함께 물리적인 공간 안에 함께 예배를 하는데 동거는 되는데 연합이 안 된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리되 영이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가 될 수 없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예배자들로 모인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어야 됩니다. 힘들었던 일, 또 행복했던 일, 감사했던 것, 또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일들,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또 어려움을 나누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중보하고 그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각계 전투하는 게 아니고 각계 전투는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싸워 나가는 부분들이 많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공유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간증을 공유하면서 함께 영적으로 하나 되어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공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이 있으면 나 혼자 몰래 취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회자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그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죠. 저는 매일 여러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그래서 보면 너무 좋고 헤어지면 아쉽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아주 어려운 교회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보고 싶은 교회,
날마다 함께하고 싶은 교회, 날마다 간증을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가정 같은 교회, 한 영적으로 한 식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죠.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요 옆에 있는 성도가 사랑스러워 보여요. 은혜가 떨어지면 미워 보여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볼까요? 사랑스럽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사랑스러워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사랑스러워야 되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서로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단순히 가정이 식구가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만 지내는 혈연으로서만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가장 많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공유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정이에요. 이게 실패하면 교회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감사한 일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뭐가 행복했는지 뭐가 감사했는지 3가지씩 얘기해 보자. 얘기하다 보면 3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더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는 거죠. 어떤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이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면 가정이 회복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정이 삭막해지면 곤란하죠. 그 안에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가정이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공유가 필요하다. 선교회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남선교회 회원들 개고기만 먹으러 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남선교회 회원들 모이셔야 됩니다. 모여서 함께 교회로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든 지체가 있으면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신방을 가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새 신자가 왔다. 우리 선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러면 같이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삶을 나누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죠. 여전도회가 교회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부서가 여전도회예요. 여전도회가 제일 많이 싸웁니다. 여자들 기싸움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회가 되면 하나님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여전도회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도회로 모였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5대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 5대 사명. 예배와 봉사와 교제와 전도와 교육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의 5대 사명을 잘 기억하고 우리 이 선교회가 전도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 기싸움이 시작되고 파워게임이 시작되죠. 그러나 교회는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회가 교회가 되면 내가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받고 내 고집을 좀 꺾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때 선교의 진정한 의미와 전도의 진정한 목적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유치부가 유치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 학교가 아니라 교회. 그래서 유치부 교회,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 이렇게 교회로 가야 되죠. 그래서 주일 학교가 아니에요. 거기서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감격에 찬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함께 그 믿음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유치부부터 우리 모든 교육 부서가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성장해 나아갈 때 그 교회의 본질 그것이 그 안에서 회복이 될 때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시스템 가져와가지고 무슨 커리큘럼 짜가지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학교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만 있으면 돼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작은 교회로서의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역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구역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과 매주 모여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매주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매주 모이는 게 힘들면 2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역이 살아납니다. 근데 구역장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구역장 옷을 벗어야 되죠. 어떻게든 우리 구역원들이,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도록 구역에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구역이 살아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작은 목장 하나하나가 살아날 때 이 셀, 세포잖아요. 이 세포가 살아 있어야 전체가 건강한 거예요. 구역이 병들어 있고 구역장이나 구역원들이 이 교회 구역 모임이나 예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면 거기는 지금 괴사되고 있는 거예요. 세포가 죽은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작은 공동체들이 살아 있어야 교회 전체가 활력 있게 움직이고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면서 서로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인 공동체로 생명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구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마치 이 아론이 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그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기름을 부으시거든요.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이제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대제사장을 세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정말 감격적이었던 그 첫 예배 있잖아요. 그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감격적이었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그 예배가 날마다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예배가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신다, 기름 부으실 때 그 감격과 기쁨. 그리고 우리 명신교회의 위임 목사로 임명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예배, 그런 예배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런 예배들, 잊혀지지 않는 예배들이 있거든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그 예배의 현장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우리 안에. 그래서 매일매일의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매번의 예배가 물론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했는데, 보배로운 기름은 여기서 보배롭다는 것은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선한 기름이다. 근데 여기서는 최상의 기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최상의 기름. 보배로운 기름은 최상의 기름을 제사장에게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예배 가운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두 가지입니다. 뭐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진리,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그냥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토부, 최상의 기름 부으심. 오늘 우리 예배가 이 강력한 하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이 수염에 흘러 겉옷 옷깃까지 흘러내려갑니다.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거죠. 넘치는 기름 부으심. 그래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확장되고 또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되고 지속적으로 기름 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넘치는 기름 부으심.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각 부서와 우리 구역과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이 강력한 하늘의 기름 부으심과 넘치는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공동체가 영적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영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스펙이 좀 딸리더라도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영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향해 선포할 때 귀신이 네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권이에요. 영권이 있어야, 설교자도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권이 있어야 들리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권이 없으면 아무리 뭐 설교를 해도 잘 들리지가 않거든요. 영권이 있으면 그 설교가 들립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 그 마음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이 능력을, 하늘의 권세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모든 상황들이 열려지는,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름 부으심, 넘치는 기름 부으심은 지속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회, 일회적인 기름 부으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한 번 예배 드렸다고, 내가 과거에 한 번, 연초에 한 번 내가 예배 잘 드렸으니까 그저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알거든요. 지금 열리고 있는지 열리지 않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그 여전도에 연합회를 하는데 연합회에 왔던 그 다른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교회는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 그래요.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 뭔가 뜨겁다. 기도가 쌓여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좀 뿌듯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지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헐몬의 이슬, 헤르몬 산이죠. 헤르몬 산에는 이슬이 맺히는데 그 이슬이 타고 흘러내려서 남쪽 지역에,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식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은 그 꼭대기는 항상 눈이 덮여 있거든요. 그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이 산을 타고 내려와서 남쪽 지역에 마실 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풍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 연합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데 영적인 복이잖아요. 영적인 복과 함께 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육적인 복도 함께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영생.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서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공동체로 우리를 쓰시겠다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설 때에 우리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온전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방황하고 지치고 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어둠의 감정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만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분노와 모든 갈등과 모든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교회로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 공동체를 생명 공동체로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강력한 생명 살림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친구들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그 누구보다 정말 때로는 혈연보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더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영적인 생명의 공동체로서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또 간증하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예요. 다른 교회 사람들 다 부러워합니다. 명신교회 성도들 다 부러워합니다. 제가 다 부러워하는 성도들과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복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생명의 공동체로 그렇게 날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8장